위로부터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참 행복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아니,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그런 고상한 것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복하냐 불행하냐 라는 명제에 부딪히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진짜의 삶은 무엇인가?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시간에서 많이 배웠지만 동양과 서양에 보면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생각하는 사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간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플라톤의 이데아, 그리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중국의 도가 사상인 이 도리와 덕성, 그리고 인도의 베다 사상인 우주와 자아, 불교의 깨달음, 그리고 오늘날 빅뱅 이론과 다중 우주론의 등등 사람들이 우주의 근본 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답을 찾았을까요? 행복이라는 답을 찾았을까요? 진리라는 답을 그들이 찾았을까요? 지금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진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우주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행복과 참 자유와 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 지어진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식할 때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진리가 예수님이야.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요한복음을 봐봐. 요한복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창조주고, 그가 진리이며,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참빛이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으셨다라고, 그가 성전이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보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주의 진리이신, 만물의 근원이신, 질서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진리가,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찾지 마십시오. 정답을 다른 곳에 찾지 마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가진 자만이 참 진실을 깨닫게 되고 행복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즉 존재, 비잉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doing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진리를 찾아온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아랫사람들에게 추궁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럴 때 볼 때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 국회의 한 장쯤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대교의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최고의 봉이었다. 최고의 선생이었다라고 그가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무엇이 아쉬웠겠습니까? 아니 성경도 다 알고 있어. 권력도 있어. 그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야. 국회의원 중에 최고의 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쉬울 것이 없는데 그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낮에 찾아오면 당국자들에게 낙인이 찍힌 예수님이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몰래.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이야기하지만 이 저자는 밤이라는 의미를 어둠으로 그렇게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기는 아직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은유하는 거죠.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빛과 어두움이라는 은유로 그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팔기로 한 이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집을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밤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밤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어둠의 세력에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최고의 권력자이고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 역시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가 역시 어둠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힘이 세고 파워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둠의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뜻은 승리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둠을 이기지 못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즉 육에 속한 사람이 진리이신 빛이신 자리에 나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육에 속해 있어도 결국 진리가 목이 마르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더라도 목이 마릅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권력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진리를 목말라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유대법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전문가였습니다.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별로 상관이 없던 예수님을 무시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담고 싶은 마음에 목마름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신봉하는 내 유대교가 맞는지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신지, 예수님이 참 빛이신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순전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색하고 예수님 답을 알려주십시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고 우리의 행복이
점점 구체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그것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답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씨름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둠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이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찾는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진짜 무엇을 알고 싶은지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지금 막 표적을 일으키는데,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가 마지막에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해방을 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마지막에 올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외경 솔로몬의 시편 18편에 보면 이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철창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정복 군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 메시아는 내가 연구했더니 이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당신 메시아십니까? 로마 제국을 파괴시켜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십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밤에 찾아와서 물어본 것이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실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와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 통치를 의미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자아와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치를 의미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즉, 내가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나는 벌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을 밟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요. 그리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유대인 중에 자신들, 바리새인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볼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다 외우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우리일 거다라고 한 거죠. 왜?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키고 선행을 다 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부터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해한 거죠.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그리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기적을 일으켜, 표적을 일으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분명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를 못 알아보고 누굴 먼저 알아봅니까?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나병 환자와 어린 자,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시고 그들이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나의 동력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먼저 알아봐 주시는 것.
니고데모는 알쏭달쏭한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우리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힘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거 보니까 되게 궁금하다, 알쏭달쏭하다. 진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아닌지 궁금한 거죠. 기적을 일으킨 걸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를 못 알아봐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권위 있는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에 오는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보는 것인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물리적으로 또 태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다시 한번 a second time 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발언이 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유대인들이고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실한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입니다. 왜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너희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몸만 돌아온다고 해서 몸만 돌아오면 아무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돌아와야지만 여러분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에 포도맛 향료를 타서 포도맛 주스가 아니라 아주 오래 숙성된 그런 포도주로 너희를 변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너희의 심장을 이식하겠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때에 너희가 거듭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물, 즉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즉 성령, 성령으로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성령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너희가 영으로 죽었지만, 살았다고 하지만 죽어 있는 사람인데,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거듭나도록 하겠다. 그것을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영위하고 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방식과 너희가 믿고 있는 그것은 틀렸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냥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참선을 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이 뭐 어떤 신이든 믿으면 되지, 뭐 구원을 받지, 그런다고 진짜 진리가 깨달아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위로부터 거듭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고, 우리 안에 성전이 거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고, 그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가능성을 모두 포기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지금 눈앞에 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만,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라고, 사모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해서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에서 육은 땅을 의미하고 아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은 이 위의 것을 의미하고 육은 아래의 것을 의미하는 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변화와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받고 살아갈 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살아간다면 결국 썩어 없어질 하나의 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땅으로 만들어진 것은, 즉 인간 피조물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위의 것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가 메시아임을 믿을 때,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때에 그런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종이 아니고요,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진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경관을 바꾸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삶의 목표와 가치를 바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지위를 탐하고 그래봤자 결국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회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은총을 온전히 믿고 세속의 삶과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심고 장착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변화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의미를 말하면서 이제 좀 알겠어? 이해가 돼? 라고 하시면서 7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야, 이거 너네들 처음 들어본 이야기 아니야. 너 성경 다 알잖아. 너 성경 왜 그렇게 오해하고 있니? 결국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의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너네들은 왜 말씀에 너희가 필요한 것만 그렇게 뽑아서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있니? 너 유대인의 선생이잖아. 너 아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모르는 것들은 질문도 하고 그리고 항상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배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대화하고 모르는 것을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정 안 되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깨닫지 이해하기 힘든데 알려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빗대어서 성령을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죠, 그죠? 바람은 여기서 퓨뉴마라고 합니다. 퓨뉴마는 바람으로도 번역되고 성령으로도 번역됩니다. 바람은 곧 성령인 거죠. 즉 이중적인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야, 너 바람이 임의로 불지. 바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모르잖아. 성령도 같은 거야. 성령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불게 하시는 거야. 너희처럼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너희처럼 말씀을 달라 외운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신다는 거야.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마음대로 손에 쥘 수는 없지만 그 존재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야.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야 라고 이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기준, 유대교의 기준으로 세리, 창녀, 강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사람 역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취하게 되고 받게 되고 그가 온전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의 것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그러한 사람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태생이나 우리의 조건, 우리의 학력, 우리의 부의 크고 작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진입 조건은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와 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성령의 사역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자리,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돈 많이 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서 공을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슬람처럼 5번씩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통전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비유해 주셨는데 니고데모는 이해를 했을까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채워진 그런 유대교의 종교, 지위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을 채운다는 것은 우리 안의 것을 다 비워내야지만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어떤 그런 학식과 이전의 사고와 이전의 세계관들을 우리가 던져버릴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육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나의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시고 나의 잘못된 구원관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참된 행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선생도 진리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아오셔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보일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 전